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 주말에 휴식하며 또 재충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중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 수룩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특별히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또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죠. 여기 보면 선한 자, 2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도 결과적으로 그들의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진다고 해서 진노를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하겠지만,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악인들만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큰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게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가 있어지는 시간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갖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세상,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흔적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없는 거라면, 기대할 수 없는 거라면 뭐하러 열심히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주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 그 땅에서의 차이,
클래스의 차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생각하는 힘,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가 살아간 대가에 대한 열매도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막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라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된 날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 모든 날에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첫 번째는요, 가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가정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부부가 온전히 함께 살아계시다면 그 누구보다도 부부에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이를 낳은 가정, 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아내와 더불어서 아이와 함께 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아기들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왔는데, 제가 꼭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이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가 아이에게로 갈 때가 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언젠가 떠날 아이라고, 그 아이가 언젠가 장성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 부부 사이가 어땠느냐가 이 인생의 후반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갈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떠납니다. 정말 사랑했던 자녀들이지만, 특별한 자녀지만 결국은 함께 노년을 맞이할 사람은 나의 배우자이죠. 그 아이를 키우는 기간 동안에 쉽진 않지만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 남은 우리 일생이 결론 나지는 것입니다. 행복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론 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았던 시대이고, 또 자녀 하나 이렇게 키우기도 참 버거웠던 시대,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 모든 것을 일으키시느라 모든 것을 다 잘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저희 자녀 세대가 이만큼 성장하고 났더니,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일하고 자녀들 우선순위로 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부부끼리 뭘 하라고 하면 잘 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끼리 같이 두 분이서 여행 좀 다녀오시라 그러면 가서 뭐 하냐고 그러십니다. 재미없어서 어떻게 그걸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뵀어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죠.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살았던 결과가 결국은 자녀가 떠난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시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부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사는 것, 물론 은사로 주신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꼰대 아저씨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죽는 날까지 우리 배우자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우리의 몫입니다. 또 두 번째는 10절이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 천국이든 지옥이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동안에 주신 일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죠. 육아를 하는 동안에는 육아의 일을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겁니다. 육아가 끝나면 거기서 손을 놔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게 참 그 가치가 무너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처했던 환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땐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노예살이를 할 땐 노예살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간 결과로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13절부터 18절 말씀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실지 분명하게 깨닫는 삶, 그 지혜자의 삶으로 오늘도 하루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영원히 남을 가치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현실에 묻히고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썩어질 것을 위해 마음 쏟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우리의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